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실제적인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글의 스타일이 많이 바뀝니다. 12장까지는 한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세부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13장에 와서는 짤막짤막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으로 치면 딱딱 끊어서 부르는 스타카토식의 그런 어떤 그 기법으로 글을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석가들은 12장까지 설교하거나 쓴 사람과 13장을 설교하거나 쓴 저자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2장까지의 주제나 또 단어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13장도 딱 떨어지는 동떨어진 장이 아니라 같은 장이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크게 세 가지 권면을 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이런 공동체가 되라 라고 하는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크게는 1절부터 3절까지 속에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권면을 하는 거죠. 세부적으로 하나는 뭐죠? 형제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는 것에 열심을 내고, 그리고 갇힌 자와 고난당하는 자를 생각하고 돌아보라 라고 하는 세 가지 권면을 하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 우리 교회 가운데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권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거룩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라. 거룩을 실천하는 공동체,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거룩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절과 8절에서 본받는 공동체가 되라. 좋은 본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수고함이 있는 공동체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에 그 교회에 말씀을 전해주었던 교역자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삶을 본받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가 오늘 다 요약은 됐어요. 이제 그만할까요? 이제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라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드는데, 첫 번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필라델피아. 미국의 북동부 쪽에 있는 도시죠. 미국의 5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펜실베니아 주에서 가장 큰 도시이죠. 원래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에 1682년에 퀘이크 신자였던 윌리엄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아주 커졌는데, 이 도시의 별명이 필리 혹은 형제 사랑의 도시라고 하는 별명으로 오늘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유래된 단어로 이렇게 세우게 된 도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형제 사랑하라. 이 말을 우리가 듣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내 계명은 이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계명의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살고 있음을 드러내는 모습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5번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나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나오고, 히브리서 13장 1절에 나오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5번이나 나오고, 신약 성경 외에 초대교회에 많은 문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로 그렇게 많은 교회들 속에서 존중받았던 그 같은 단어이고 또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우리 성도는 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가족 공동체 개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예수님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과 딸들을 이끌어 영광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지금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형제, 자매로 부름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서로를 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익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가 신약 성경에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분명 두 사람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 안에서 이야기할 때는 아내를 향해서도 자매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모습이 이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교도들은 때로는 이러한 어떤 표현들을 오해하기도 했어요. 아내를 자매라고 부르는 이런 것으로 해서 오해하기도 했지만,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는 우리는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그런 어떤 개념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는 형제 자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직분으로 부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인 제가 자매님 이런 표현이 잘 안 나왔어요. 오글거려서 제 아내에게 자매라고 불러본 적도 없고, 저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게 훨씬 편해요. 자매님, 형제님 하면 그날은 제가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그 표현을 안 씁니다. 우리 교회, 제가 이건 조금 빗나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가족이라면 남자 여자 비율이 5대5로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목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과연 여자분들에 둘러싸여서 어깨를 이렇게 축 늘어뜨리고 허리 구부리고 제가 이거 못하는데요, 성경책 이렇게 들고 하나님, 저는 이건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근데 꼭 그러한 목사님들만 계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아서 비율이 비슷해서 남자들도 남자답게 교회 일을 하고 또 여자분들에 맞게 교회 일을 하는 정말 균형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똑같이 이 바람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에서는 살짝 빗나갔는데 이런 가족이 되자는 거죠. 라브리 공동체를 설립한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성의 도피 이런 책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표지, 그 모습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목걸이를 달거나 아니면 배지를 달거나 특별한 어떤 머리 모양을 함으로써 우리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물고기 표시, 그것이 초대교회에 내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아주 중요한 그 표식이기도 했죠. 근데 그런 어떤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으뜸되어지는 소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도도 아니고 교회 설립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5분의 시간이 남아있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5분의 시간이 남아있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5분 말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이 내가 평생에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사랑의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미처 내 마음을 전하지 못했던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 있을 때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개포동교회 사랑 가운데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후에도 계속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 교회 이름이 불려지는 한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사랑의 가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다가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손님 대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만 해도 숙박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호텔도 많고 여러 가지 숙박시설들이 많은데 고대에만 해도 이 숙박시설이 발달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청결하지도 않았고 또 비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가서 머문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 같은 사회였습니다. 그러한 것을 반영하기라도 하듯이 그리스 사람들은 제우스 신에 대해서 부를 때 즐겨 사용했던 칭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우스 크세니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여행자들의 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들의 신인 제우스를 부를 때 여행자들의 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몸둘 곳이 없고 또한 정처 없이 그냥 떠돌아다녀서 자기의 삶의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들의 신이 바로 제우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까지 이 여행자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빈객교제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손님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가족끼리는 잠시 불편해져도 그 손님, 이웃의 손님이 오거나 하게 되어질 때 기꺼이 방을 내어주는, 함께 거처를 내어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초대교회 또는 그 사회 속에 있었습니다. 손님 대접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참 중요했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노예들을 돌봐주고 또 순회 전도하는 자들을 돌아보게, 그들을 위해서 방을 내어주는 그런 일들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위해서 다른 도시에 가서 머물게 되어지는 성도들을,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도와주는 일들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자료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것들을 때로는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말씀 전하는 데 관심이 있는 진짜 순회 사역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전도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그 전도자에게 귀가할 곳을 이렇게 내어주었어요. 그런데 그 전도자가 가만 지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묵고 있는 이 집보다도 훨씬 더 좋은 집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저 집에서 제공하는 거처에 자고 또 거기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으면 지금 내가 있는 것보다 더 좋겠다 생각해서 그 지역에서 며칠 머물다가 다른 집으로, 더 좋은 집으로 옮기는 그런 전도자가 있으면 그 사람 가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까지 초대교회 글들 속에 등장합니다. 그만큼 이 초대교회에서는 그 다른 사람, 손님을 대접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어떤 교회들은 선교사나 또 어떤 전도자를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드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초대교회 전통과 잘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손님 대접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고 손님 대접했는데 그 손님이 바로 천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어떤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한 그 내용을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삭이 태어날 아주 좋은 소식을 담고 방문한 자들, 아브라함이 그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대를 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듣게 되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옛날처럼 그렇게 왕성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실천의 어떤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형태든지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낯선 자들을 때로는 향해서 마음을 닫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세 번째 내용이 바로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서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생각하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믿음을 지키다가 옥에 갇히는 사람도 있었고 탄광촌으로 끌려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들을
돌아보고 또한 그들을 도와주는 것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그 정도 차원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3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더불어 가야 되는 걸까요? 공감함이 더불어 가야 됩니다.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그들의 직접적인 어떤 필요들을 채워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열심히 버신 그 물질 중의 일부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회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 물질을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제가 결제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회와 또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통과하게 되어지면 그 예산에 맞게 각 위원회에서 그 예산들을 사용합니다. 집행을 합니다. 구제위원회는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해왔던 소년소녀 가장들 또 독거노인들을 매달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분들에게는 직접 쌀을 갖다 드립니다. 매달 직접 쌀을 갖다 드리고 또 그분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건강은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전도위원회는 벌써 20여 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인데 농촌교회 그리고 교역자들을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전도회가 한 농촌교회와 연결되어져서 매달 후원을 하고 여러분들이 전도회 때 내는 그 헌금의 액수만큼 교회가 다시 해서 그 농촌교회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도회는 벌써 같은 지역의 교회를 8년, 9년, 10년째 돕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농촌교회, 농촌 지역에 가면 어떨까요?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방문했다 하면 처음에는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대체로 이런 생각을 한대요. 1, 2년 오다 말겠지. 근데 한 7, 8년 내려가고 10년째 내려가면 그 사람들 마음도 많이 바뀝니다.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장이 그 동네 마을에 이장이 믿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여전도회가 내려가서 마을 잔치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시간이 나면 복음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장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감사해서 매년 내려와서 섬기는 우리 교회를 너무 고마운 마음에 이장님이 직접 농사지은 것 중에 쌀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드시라고 교회로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 끼 정도는 우리 성도들이 다 주일 오전에 예배 마친 후에 그 쌀로 먹기도 했습니다. 전도위원회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선교위원회는 해외에 나가 선교하는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첫 헌금인 그 신년 헌금은 교회에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속해 있는 노회의 새 교회를 선정해서 올해가 4년째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을 매달 후원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위원회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 교회 안의 학생들과 또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또 1학기에는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한 신학생이 왔습니다.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신학생인데 그 학생의 또 학비를 우리 교회가 대고 있습니다. 하반기가 되어지면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의 국회의원인데 시각장애인이에요. 아열러라고 하는 그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한동대에 와서 국제대학원에서 법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그렇게 되어지면 한동대가 장학금을 대고 우리 교회가 생활비를 대는 형식으로 해서 2년 반 동안을 우리가 후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교회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없지만 여러 단체들이 다양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정이 교회 밖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이 돈만 아끼면 우리 교회 금방 부자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풍족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개포동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갇힌 자, 고난당하는 자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시고 나서도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이는지 속속들이 다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소개해 드릴 기회를 조금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빛의 소리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포장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성도님들께 알리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조금씩 한도 내에서 좀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런 또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지 모르겠어요. 야, 너 땅에 있는 동안에 너 이런 사람 세웠더라. 우리는 모르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애써서 수고해서 번 그 물질을 거룩한 일을 위해서 드렸을 때 교회가 그것을 잘 집행하게 되어지면 교회 이름으로 도움받게 되어졌던 그 사람들, 그걸 바로 여러분들이 도운 거죠.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칭찬함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저는 가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어떤 연약한 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한 그 생각함과 또한 실천이 항상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크게 권면을 살펴보면 거룩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레위기 19장에 보게 되면 2절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9장의 거룩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결혼 생활의 거룩, 그리고 물질 사용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 레위기 19장의 그 내용들을 알고 적고 있는지 모르지만 거룩의 공동체를 세워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 안에서 사용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바르게 사용하지 않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내용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근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셨습니다. 물질이 죄는 아닙니다. 돈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죄일까요? 이 하나님께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사용할 때 이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의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있는 것을, 나에게 주어진 것을 족한 줄로 아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가요? 이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목사인 저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물질을 다룰 때 있어서는 어떻죠? 여러분, 많을수록 좋아요? 아니면 적을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좋죠. 많을수록 좋은데 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인데 많을수록 좋다는 것 쫓아서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나에게 있는 그 물질을 족한 줄로 아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수입의 부분에, 물질을 얻는 부분에서 시기에 따라서 그 부분이 굉장히 다르죠.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할 때는 우리에게 물질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어느 시점 되어지면 경제활동이 좀 줄어들게 되어지고 물질이 적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은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내용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지금의 어떤 과정, 아니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재능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건 어떤 영역이, 어떤 부분일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잘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덮어놓고 하거나 감정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욱하는 마음으로 드렸다가 나중에는 정말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물질이나 모든 재능을 사용할 때 생각하고 굉장히 잘 따져서 우리는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제적인 활동을 쭉 하시는 분들, 그냥 계속 규모가 커져가는 경우, 물론 노후를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될 거고 또 그런 어떤 준비들을 하는 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지침 중에 하나는 뭘까요? 나를 위해서, 또 내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사용할 그 물질의 한계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만큼 내가 모든 걸 다 가족을 위해서 쓰겠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얼마를 가족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사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계획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에 대해서 언젠가는 한번 결산하실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과연 그런 어떤 흔히 하는 말로 실링 정해놓고 사십니까? 나에게는 요 정도까지 주시면 좋고 그 이상은 하나님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때로는 그 물질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족한 줄로 알고 살 수 있는,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고백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기에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물질에 대한 걱정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어떤 면에 가장 큰 걱정거리일 수 있는데, 물질이 없어서 걱정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물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혹시 내 걱정거리 중에서 내가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지 않는다, 물질의 부분에서 내가 적어도 먹고 사는 기본적인 어떤 부분,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부분에 내가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 부분이 나에게 아주 든든하게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친히 하신 이 말씀이 이 영역에서만큼은 나에게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든든한 가운데서 어떤 이후의 재정 계획까지 다 세워 놓았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나에게 내 인생의 든든함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마치 곳간에 추수해서 많은 곡식을 들여놓고 내 영혼아 이제 걱정 없다라고 하는 부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는 항상 깊이 새겨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 수 있음에 대해서 내가 세운 플랜이 나에게 안전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안전함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6절에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담대히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재정의 사용이나 또한 우리의 삶 전체에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가 세워간 어떤 계획이, 내가 미래를 놓고 준비한 그것이 나의 어떤 든든한 어떤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돕는 이시고 나를 붙드시는 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권면은 본받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었던 사역자들의 삶, 그리고 또한 말과 행동을 잘 보면서 그들을 본받으라라고 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7절 말씀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저에게 적용했어요. 하나님, 제가 개포동교회 담임 목사로 부름받아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의 모습을 보고 제 말하는 것 보면서 나도 저렇게 본받으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살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지만, 제가 아마 개포동교회에서 은퇴를 하게 되어지면 20몇 년, 거의 30년 조금 안 되는 기간을 제가 섬길 것 같아요. 어떤 목회자가 참 행복한 목회자일까? 그렇게 오랜 기간 여러분 지내면 어떨까요? 오랜 기간 사귀다 보면 처음에는 허니문 기간을 가지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지에 부임해서 한 3년 동안은 어지간하면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왜요? 서로 허니문이에요. 여러분 결혼하시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그 한 일정 기간은 굉장히 서로를 향해서 마음이 막 좋잖아요. 서로 뭘 해주려고 하고 그 마음 가지고 오래 살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티격태격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 허니문 기간이 항상 있습니다. 그걸 보통 3년이라고 해요. 3년 동안은 성도도 목회자도 이 허니문 마음으로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는 것도 보이고 약점도 보이고 하는 거죠. 저희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30년 조금 안 되는 기간을 제가 개포동교회에서 사역하고 은퇴할 때 마지막 주일 예배에서 제가 하는 말까지도 우리 성도님들이 맞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처럼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하나님 말씀 들고 막 이야기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님들 눈에 비춰지는 저의 모습이나 언행이나 이것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속으로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교회는 별로 아멘도 안 하는 교회지만 제가 막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니나 잘하세요.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잘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잘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게 되어지면 그 목회는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목회는 성공한 목회, 의미 있는 목회가 되지 못한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자들과 그런 이야기 합니다.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육자들이든 성도님들을 대하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말한 대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고 정말 말씀 전하는 우리 교육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본받으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가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각자 서로 본받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받지 말아야 될 어떤 잘못된 어떤 모델로서의 본받음이 아니고, 야,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모델이 그 본받음이 아니라 나도 저분처럼 이렇게 잘 섬겨가면 좋겠다, 성도들을 세워가고 그 자리 정말 잘 지키는 자로 살면 좋겠다는, 서로를 본받아가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우리의 본받음의 그 모델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에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좋은 본이 되어지는 그 같은 모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담임 목사로 위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이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후로 저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신학교 교수 사역 계속할 걸
괜히 교회로 왔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또 더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내가 이분 때문에 내가 목회 힘들다 교회로 괜히 왔어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또 그런 기도를 해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서로를 세워주고 또 용납하고 사랑하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사랑 또 거룩을 지켜나가는 이런 어떤 공동체 그리고 서로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것이 되어서 우리 개포동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 개포동교회 이름이 불려지는 한 정말 좋은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직분에서 열심히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올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그리고 이후에도 정말 아름다운 본이 있는 그와 같은 귀한 삶이 되시고 또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